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차가운 병실의 침대맡에서 혹은 고요한 예배당의 의자에서 어쩌면 잠 못 이루는 길고 긴 밤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온 존재를 다해 간절히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해답을, 구원을, 그리고 치유를 말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마음속 깊이 메아리치는 상처 입은 기억들까지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의사들이 포기하고 현대과학이 그 한계를 인정한 수많은 병상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희망사항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교과서나 가장 발전된 의료 장비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하고 거룩한 개입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루만지듯 모든 상황이 변화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뇌와 내분비계, 그리고 트라우마와 희망, 고통에 대한 신경 반응을 연구하며 저는 우리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 각인된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유적인 힘이 아니라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고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세포의 파괴를 멈추고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그런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세 단어, 두려움이나 절박함이 아닌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선포될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영적인 정열 속에서 터져나올 때, 그 세 단어는 단순히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넘어 하늘의 개입에 불을 붙입니다. 그 세 단어가 무엇인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단순히 생존하도록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며 회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 역시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온 우주가 순종했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그 창조의 원리를 심어두셨습니다. 물론 창조주와 같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산이 옮겨지고 세포가 재생되며 극심한 공포가 평안으로 바뀌고 병든 조직이 온전케 되기에 충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30대의 젊은 여성이었던 마리아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공격적인 자가면역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손은 안으로 굽어 뒤틀렸고 피부는 얼룩지고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한때 밝은 영혼을 가진 찬양 인도자였던 그녀는 더 이상 팔을 들어 올릴 수도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유럽과 미국 전역의 최고 병원들을 찾아다녔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작은 가정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치유를 위한 긴 줄도, 촬영하는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낡은 피아노 한 대와 몇몇의 성도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권세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휘청거렸지만 그녀의 영은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뒤틀린 채인 그 병든 팔을 들어 올리며 세 단어를 외쳤습니다. 그것은 주문이나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였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 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외워서 하는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고통과 무너졌던 기도,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쌓아온 믿음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사람의 손길도, 방 안에 어떤 물리적 변화도 없이 그녀의 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펴지고 척추가 바로 서고 목소리가 맑아졌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그녀를 가두었던 바로 그 질병이 스스로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라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건 개인적인 경험담일 뿐이야. 이해합니다. 저 또한 수많은 학술지를 읽고 동료 심사를 거친 연구들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리아와 같은 사례를 수천 건이나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명백한 패턴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뇌는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영적인 통로이자 지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는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진리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감정과 믿음이 실린 말이 뇌의 전대상피질과 섬유피질, 그리고 변연계의 일부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위들은 감정적 기억과 면역 기능에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담긴 말을 할 때 뇌는 염증을 억제하고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세포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신호를 몸 전체에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더 깊고 영원한 나머지 절반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은 육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창세기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삶 위를 운행하시며 당신의 말이 하늘의 뜻과 일치하는 바로 그 순간 행동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며 듣고 계십니다. 그 하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질병이나 파괴,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치유와 온전함, 그리고 회복입니다. 성경은 시적인 비유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사실을 통해 이 진리를 거듭 확인시켜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이미 성취된 과거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상처가 찾아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의 신경회로를 바꾸고 실망은 우리의 기대를 무디게 만듭니다. 이내 가장 믿음이 좋았던 신자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고통에 기반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난 절대 회복되지 못할 거야. 이건 너무 힘들어.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길 원하시나 봐. 이런 말들이 무해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말들은 당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바로 그 질병을 더욱 강화시키는 신경화학적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라고 입술로만 아니라 영혼에 온 무게를 실어 말할 때 당신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절망의 신경학적 프로그래밍을 방해하고 너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라고 속삭이는 원수의 목소리를 잠재우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항상 흘러나오고 있던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에 당신 자신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저는 회의론자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목격했기에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예배가 끝난 후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참전 용사였습니다. 단단한 턱, 돌처럼 굳은 눈빛을 하고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참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전우들을 봤소. 정말 세 단어의 말이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말이 그렇게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말은 단지 그 믿음을 실어 나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그는 다시 돌아와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그 세 단어를 선포하도록 권했을 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언어를 시험하듯 그의 입술이 겨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2주 후, 그는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전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수년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악몽, 신경통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평안히 잠든 밤이었다고 썼습니다. 고문이 지배하던 자리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적인 효과였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압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과 과거, 그리고 영혼 속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치유를 초대할 때 그것은 영과 혼과 육, 모든 영역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마법의 주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것은 진리, 권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치유를 위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당신의 몸이 온전케 될 수 있었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령이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해왔습니까? 나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의사의 진단서를 더 많이 묵상하지는 않았습니까? 구원자보다 질병을 더 크게 확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은 절망과 치유, 둘 모두와 동역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말로 선택합니다.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을 제안이 아닌 선포로, 질문이 아닌 상속권을 주장하는 선언으로 말하십시오. 보십시오. 치유는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당신은 치유를 포함하는 언약 안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이 확실히 당신의 것인 것처럼 치유 또한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기암으로 고통받던 한 연로한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작별 인사를 마쳤고 호스피스가 그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구석에는 낡고 해진 성경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녀가 들어와 그 성경을 펴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한 구절에 자꾸만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겨우 뜨고 있던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는다. 그날 밤 무언가 변했습니다. 눈부신 빛도 천사들의 방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돌아왔고 기력이 생겼으며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녀는 스스로 걷게 되었습니다. 의학으로 치료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개입으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자연적 치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압니다. 그것은 하늘의 능력이 뒷받침된 믿음으로 선포된 세 단어의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8년을 더 살았습니다.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었고, 그녀의 지붕 같은 기적을 바라는 다른 이들이 찾아오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지친 모습으로 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무엇이라고 말했을지 아십니까?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을 침묵시키는 힘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 중 일부는 주저했습니다. 만성질환은 단지 장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어휘 속에 자리 잡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질병이 말하는 우리가 바로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름표처럼 그 병을 달고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말하세요. 느낌은 나중에 따라올 겁니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따라잡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불가능하다고 소리칠 때 믿음은 말합니다. 증상이 사라지기 전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전투가 여전히 맹렬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진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나 미신이 아니라 권세로 말입니다. 당신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일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관과 신경계, 세포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걸하거나 간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왜 하나님, 제발 그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에게는 이미 그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바로 지금 당신의 영 안에서 맥박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치유를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을 통해 받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봤고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살 준비가 되신 겁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 아닌 첫걸음으로서 세 단어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했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에너지가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석 달 후 그의 검사 결과는 의사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고통받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본성 자체가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여호와 라파,
곧 너희를 치료하는 주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한때 치료했던 주님도 어쩌면 치료할지도 모르는 주님도 아닌 바로 지금 너희를 치료하는 현재형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당신이 열어야 합니다. 그분은 내밀고 계시지만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는 바로 그 협력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영적 실천, 특히 믿음의 언어적 선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자들이 더 높은 회복률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장 수술 환자들을 추적한 한 연구에서는 매일 치유를 믿는다고 소리내어 말한 환자들이 합병증이 적고 회복 시간이 더 빨랐습니다. 믿음은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리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며 신경 가소성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 방정식에 더해질 때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을 들으실 때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불평이나 구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폭풍우 한가운데 서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합니다. 병실에 걸어 들어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고 선포합니다. 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교만이 아닌 확신으로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은 주변의 분자들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 일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의 진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받은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온전함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아팠든지 의사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든지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히 도전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속삭여 보십시오. 할 수 있다면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말하십시오.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시다.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모든 기억과 두려움, 몸의 모든 세포에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9년 동안 마비 상태로 누워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포기했지만 그녀의 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저 세 단어를 그녀의 몸에 선포하는 단순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이 다시 살아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발가락 하나를 움직였고 이어서 발과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휠체어도 보조기도 없이 오직 세 단어에 의해 촉발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그날이 왔습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효과가 있냐고요?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이것을 믿을 의향이 있는가? 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당신이 직접 참여해야만 합니다. 저는 불가능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은
누군가가 자신이 느끼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감히 말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망가진 몸과 엑스레이 사진, 흉터, 그리고 오랜 실망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치유는 항상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와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긴 밤 끝에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몸을 떠나기 전에 마음속에 속삭이는 평화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오든 치유는 당신이 그것에 예라고 말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치유 자체가 바로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변화를 보지 못한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치고 치유가 과연 당신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는 당신에게 부드럽지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치유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언약의 일부입니다. 구원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간청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치유도 같은 방식으로 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당신의 치유의 실제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고백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상에 존재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늘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의 믿음이 위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권세를 이해했습니다. 신성한 권세 아래 선포된 말씀 앞에 서는 거리도, 장소도,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동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약속과 일치하는 말을 할 때 상황은 변하고 하늘은 움직이며 치유는 풀어집니다. 그러니 일어나 깨어날 때 그 말을 하십시오. 고통이 불타오를 때 그 말을 하십시오. 의사에게서 전화가 올 때 그 말을 하십시오. 눈물이 떨어질 때 그 말을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믿을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그것에 순종할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 주변의 모든 공기가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말하십시오. 치유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말하시겠습니까? 의식이나 공식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줄로서, 선포로서 모든 진단과 한계와 두려움을 깨뜨리는 거룩한 개입으로서 말입니다.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영혼의 방들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당신의 기억들을 씻어내게 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로 넘쳐 흐르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 말을 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질병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더 이상 묶여 살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 이하의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밖에서 단 하루도 더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보고서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성령의 무게를 실어 나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감정보다 더 깊은 진리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약속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단순히 치유의 수혜자가 아니라 치유를 담고 나르고 증거하는 통로로서 온전함 가운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단순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과 열정과 확신에 가득 차서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